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사랑은 계명을 따르는 것이고 계명은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사랑이고 또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 사랑이 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 특별히 기독교적 사랑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랑과는 다른 기독교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랑의 전부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적인 사랑은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만약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마 생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자기가 자신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양가적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마음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단점을 잘 알고 결점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또 무엇을 고쳐야 될지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단점과 결점과 고쳐야 될 부분은 자신이 자기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좋은 감정이 들지 않지요. 그래서 깊이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자신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자신의 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그리고 그것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신에 대한 좋은 감정뿐만 아니라 미운 감정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진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다 하더라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좋은 감정이 아니구나. 즉 좋은 감정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무언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곧 사랑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감정이 없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나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구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랑은 자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도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남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은 그다지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멋진 사람이나 귀여운 아기를 보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그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적으로 나타난 사실이지 그것이 우리의 어떤 훌륭한 도덕적 행동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음식을 보고 그 음식에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어떻게 칭찬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도 생기고 어떤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하는 그런 감정이 사랑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닌데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밉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싫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특성 이거 꼭 명심합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의지입니다.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내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나에 대한 나의 사랑이지요. 그것은 의지입니다. 이웃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꼴보기 싫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정말 만나기 싫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잘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되기를 바란 마음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해나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생각해 나가면서 이 마음을 점점 넓혀가 보십시오. 그럼 사랑의 범위는 점점점 넓어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감정을 억지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학대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특별히 악한 행동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죄를 분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이 행한 죄를 미워하되 그 죄인, 그 죄를 행한 사람은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원수가 행복해지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이라도 행동에 옮길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기독교적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게 행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어떤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기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대에 대한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사랑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 사랑은 의지라고 하는 것,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잘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두 번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특징에서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냥 나는 나이니까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원천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것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존재를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 과학 기술 발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며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죠. 그런데 그런 깊은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그렇게 역사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그렇구나, 사랑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 속에 담겨진 두 번째 사랑의 특징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해서 우리가 어떤 커다란 업적을 남겨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나이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자동차가 휘발유를 넣어야지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연료가 있어야지 그 사랑을 태우면서 연료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연료가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고 또 사랑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웃에게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이웃이 사람이니까, 즉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웃을 내가 사랑해서 그 이웃이 내 사랑에 대한 대가를 나에게 줄 것이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의 내가 선하다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대가를 바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대가를 바라는 사랑을 누가 하면 그 대가를 바라는 사랑을 갖는 사람은 금방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느낌이 있죠. 저 사람이 나에게 선한 행동, 호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뭔가 다른 속셈이 있구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금방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압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대가 없는 사랑이었을 때 우리가 저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원형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랑의 모형이고 사랑의 원형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엄마의 아이에 대한 사랑이죠.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아이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대가 없는 사랑, 엄마의 아기에 대한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엄마의 사랑도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세상의 뉴스를 보면은 정말 아기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들도 많이 있고 또 아기에 대한 사랑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섞여 있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식에게 뭔가를 바라며 노후에 자기 노후 대책으로 자식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무리 엄마의 아이에 대한 사랑이 극진, 순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불순하고 온전하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며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구나. 사랑은 의지구나.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특징으로 알았고,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은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나니까, 이웃은 이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사랑을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알게 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되면은 대단히 위험하죠. 사랑을 절대화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 자체가 또 훌륭한 게 아니죠. 그것도 명심을 하면서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정원을 주셨다고 우리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정원이라는 우리가 가꿔야 될 정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정원 속에 사랑이 꽃피고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정원을 잘 가꿔서 그 정원 속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열매가 맺어 그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꿔서 사랑이 꽃피고 열매가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이 그치면 우리는 좀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정원을 잘 손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정원 갖기는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정원을 손질해 간다라고 하는 그 순서를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는 하나의 선택이 그 정원을 어떻게 갖고 나가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행하는 하나의 선행이 미래에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는 멋진 열매가 맺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중국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여 공기를 진동시켰는데 그 진동이 커져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선행도 이웃에 대한 작은 기도와 그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많은 커다란 사랑의 꽃으로 사랑의 열매로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런 행동을 이웃을 위한 자그마한 선행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거창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미워 죽을 것 같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상대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내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을 억지로 사랑의 감정, 좋은 감정을 만들려고 가만히 앉아서 있지 마십시오. 사랑은 의지입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실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저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저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선행이 그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는 큰 역할을 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행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은 단순히 마음속에 좋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저희가 깨닫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며 진정한 사랑을 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